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붙드는 교회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하면서 그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 일꾼된 자가 무엇을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할 때 그 일꾼된 자가 제일 먼저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괴로움과 고난이다 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근데 사도는 무엇을 위해서 이 괴로움과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 보니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 완전한 자, 성숙한 자 또는 온전한 자. 그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이나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오는 그 완전한 사람이나 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텔렐로이, 텔레스에서 온 단어인데 마침, 완성 이런 그 뜻을 담고 있는데 즉 바울은 그 교회를 선교하고 목회하는데 그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각 사람을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온전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쓰여지는데 그를 전파한다 또는 권한다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우리가 정말 그 성숙한 그 성도의 자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바울은 단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세 가지의 방식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전파한다. 전파한다. 즉 다시 말하면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도의 자람의 핵심인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 자라게 되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신령한 젖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은 설교를 통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 목회자의 설교자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자라게 돼요.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어요. 권하고.
즉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그리고 교정해서 격려도 하고 또 꾸짖기도 하고 또 경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라기 위해서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거듭남. 뭐라고요? 또는 중생.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거듭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데 그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가운데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거듭남이 뭔가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하는, 거듭나는 또는 이 거듭난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번 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어떤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것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거듭나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그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거듭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일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우유를 먹고 자라나야 돼요. 자라야 돼. 아기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또 우리 애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크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먼저 태어나는 일, 거듭나고 중생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듭난 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만들어 자라야 되는데 이 자람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그것이 바로 이 온전함,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지는 그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보다 우리는 너무나 적은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라는 것뿐이요. 우리가 전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어둠에 속했다고요. 영적인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바로의 억압과 압제에서 종노릇하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즉 영적으로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그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어답션,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아들,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 그냥 벗어났습니까? 바로가 그냥 가 바이바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은 그들을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종노릇시키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은,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권세들은 절대로 자기의 것을 놓아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기 원해. 거기서 노임받기 원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에게서 나 이제 갈래. 난 가나안으로 갈래. 그리고 빠이빠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여 어둠의 나라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그 재앙과 10가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 아직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 아직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 그들이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나갈게요, 그렇게 순순히 대답하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우리 속을 새기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자기 구원받지 내가 구원받아? 안 입고 네? 아니 생각해보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같이 구원받으려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얘기했는데, 진심으로 사랑으로 권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네, 다음 주부터 나갈게요. 이게 아니라 차갑게 그 반응이 돌아올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아유, 나 이제 다시 교회 가라는 소리 내가 하나 봐라.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드신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의 육신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그 영혼은 우리에게 소리쳐요.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가 그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 같은 거라고요? 그럽시다. 인질범이다. 인질범이 인질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잡히는 사람이에요? 잡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인질범이 아니라 인질.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예? 잡혀 있는 사람은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차갑게, 냉담하게 반응할수록 여러분이 더 그 영을 위해서 더 씨름하시고, 그래서 더더욱 저 영혼은 사람의 설득, 어떤 인간적인, 내가 이만큼 친하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저를 위해서 내가 잘해줬어. 이제 교회 한번 나오라면 나올 거야. 이건 너무 육적인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이거는 정말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인간적으로 잘했는데, 그걸 거절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육적인 거예요. 그럴수록, 정말 더, 이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한 사람이 그 믿어지는 일이 그렇게 해서 정말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가 믿어지면요,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기적.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게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그 바로의 압제에서 영적인 그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희생당하고 종노릇하고 신음하며 일생의 사망에 매어 종노릇한다고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즉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예수님 주신 생명이 영생이죠. 그러나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만 준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양만 아니라 그 생명의 질이 더 풍성하게 부요한 그 생명을 누리며 부요한 그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태어나 거듭났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시는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 단지 구원받고 난 천국 가,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하려 함이에요.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맛보아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맛을 몰라요. 그 맛을 모르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이 그냥 저 깊은 은혜의 바다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깔짝깔짝 그냥 발목만 그냥 겨우 텀벙덤벙 되는 그 정도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바다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에 그 높이, 그 깊이, 그 넓이, 그 풍성함을 맛보지를 못하고 너무 적은 것,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하여서 정말 그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온갖 괴로움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내가 힘쓰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떠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 텔로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텔로스가 있어요. 예? 그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장성한 사람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좀 우리들이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좀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중심을 잡고 어떤 우리 밖에 있는 그 상황들, 환경의 요인, 그리고 사람의 요인,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다. 환경이 우리 편인 적이 있었나요? 물론 가끔 우리 편인 적도 있어요. 예? 환경이 참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그런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가끔이고 대부분의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아닌 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죠? 언제나 참 좋은 사람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고
환경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닌 적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 주변에 하나님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도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왜? 환경은 우리 편인 청인자보다 우리 편이 아닌 적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더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좋은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어떤 좀 뽀송뽀송하고 따뜻하고 그런 데서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거칠고 좀 막, 그냥 막,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 저와 비슷한 사람들. 그렇죠? 비슷한 교육 환경, 비슷한 환경. 근데 군대 갔더니요, 별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뭐 농사 짓다 온 애들, 그리고 배 타다 온 애들, 온 사람들, 정말 별별 사람이 다 와요. 그런 환경, 그런 거칠고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실크 같은 것만 아니라 좀 거칠거칠한 우리를 부대끼게 하고 우리를 그 마음을 쓸리게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늘 사람의 요인, 외부적인 그 상황과 환경의 요인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그 정도 말고 더 자라서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왜 본질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이 본질은 그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 방향성, 이 오리엔테이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성을 모르면요, 본질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모르면 집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관계 어려움이 있고 자녀관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면 그 가정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뛰쳐나가고 환경 때문에 에이 그만둘래.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위에서 사람에서 마땅히 갈 길이 아니라 늘 그것에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좌나 우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질을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될 거예요. 충동에 의해서, 그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 상황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나 그 본질을 붙드는 자는, 그 방향을 잃지 않은 자는 내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서 내가 있을 곳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그 본질에 의해서 내가 있을 곳을 내가 결정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저를 청빙하셔서 이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러분이 참 사람을 잘못 보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불러주셨지만 저는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왔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저를 속을 새기더라도 에이, 이런 사람하고 내가 목회 때려칠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를 이곳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을 새기든 안 새기든 저는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로 갈 거예요. 그거에 순종하게 갈 수도 있고 눈물 흘리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를 가라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맡기신 가정을 지키고, 내가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만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내게 정말 내가 애쓴 만큼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그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고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가정을 붙들고 자녀들을 붙들고 내가 그것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본질을 붙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의 본질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여러분 각 사람이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 앞에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 그냥 내가 목사님이 시험 든 거에 많은 원인 중에 뭡니까? 목사님이 알아주지를 않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 애들은 자꾸 뭘 하면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더 좋아. 왜? 누구에게 더 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본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냥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예?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친소 관계를 통해서 친하고 어떤 그렇지 않은 거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본 거 뭡니까? 교회에서 너무너무 참 가깝게 지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그 모든 관계들이 거기에 정말 그 주님이 그 관계와 그 사귐과 교제에 있지 않으면 모든 관계들이 다 모래알처럼 다 부서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예,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 됩시다, 사랑합시다, 그런 인간적인 구호로 으쌰으쌰 돼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주님이 계시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야만이 사람의 좀 사이는 소원하고 멀어지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박차고 나가지 않고 주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을 꿋꿋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신실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먼저 거듭나는 일이 먼저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권함,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워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거 외에 말씀 외에 우리를 세우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뭘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되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로 또는 성경 공부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으셔야 돼요.
간혹 목회하다 보면은 제가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목회자를 돕는 그 방법이 뭐예요? 목사님에게 뭐 밥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가장 목회자를 섬기는 최선의 대접은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 드시는 거예요. 제 딸이 이제 그 아기를 낳아서 지금 한 7개월 됐는데요. 이제 이유식을 얼마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아직 손주를 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는데, 이유식을 먹이면서 아기가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근데 받아 먹는 건 아기인데 그걸 기뻐하는 건 누구예요? 엄마가. 하나 쫙 받아 먹을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입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 엄마 아시죠? 엄마들. 바로 여러분이 저를 대접하는 최선의 가장 큰 대접은 뭐다? 말씀을 잘 받아 드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받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해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러서 좀 이제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주변의 사람의 요인,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 환경의 요인, 그것에 의해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의 삶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렇죠? 그것이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할 때만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을, 그것을 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그 삶을 갈 수 있나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이 주님께 맡긴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갈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예수 믿는 걸, 기독교를 세상의 기복신앙으로, 무슨 무당의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에 따른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진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나 이 땅의 복 말고 우리가 바라는 복은 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주님을 섬겨서 그들이 정말 어떠한 그 눈에 보이는 그 많은 복을 얻었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베드로가 그랬나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부터 상이 있는 것이, 어떠한 사람만이 그 길을 끝까지 붙들고 사람의 요인, 환경의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갈 수 있어요? 자신의 인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중심이 있을 때 그 사람만이 흔들림 없이 그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잘 배우셔서 잘 여러분이 받아드셔서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가 말씀으로 더 키가 자라고 성숙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단지 거듭나 믿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부요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 그런 성숙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